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 제가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아둔 내용이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태 저자가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묶으면서 그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를 하게 되게 되고요. 5장부터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이제 5장에서 7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게 되면서 능력의 권세, 이 말씀의 권세뿐만 아니라 능력의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이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의 권세 그리고 능력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10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못못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런 차이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 가운데에 예수와 그의 목격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리처드 보컴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들의 이름이 조사했어요. 그래서 빈도를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전 50년부터 주 135년, 한 200여 년 동안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남자들이 어떤 이름을 썼는가를 분석해가지고 그 빈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철수야, 영희야, 놀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철수 이름이 굉장히 많고 영희 이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별로 그 인기 있는 이름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제일 많은 이름을 쓰고 있는 남자의 이름 뭐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뒤에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시몬은 헬라식 발음이고요. 뒤에 시므온은 히브리식 발음인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발음이 다른 것이죠. 2위는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호셉이 이제 히브리 발음인 거고요. 3위는 유다이고요. 히브리 발음 예후다. 4위는 엘르아셀이고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그리고 5위는 뭐냐면 요한이고요. 요한의 이제 히브리식 발음은 요하난입니다. 그리고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셨다입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이름은 아나니아고요. 하나냐라고 히브리식 발음을 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보이셨다이고요. 7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만 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식 발음은 예슈하고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8위를 보게 되면 마띠디아이고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9위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9번째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제 10번째는 무나햄이 10번째로 많이 사용된 이름이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위는 야고보, 헬라식 발음이고요. 야곱이 히브리식 발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11위까지 이렇게 많은 이름이 사용되어진 빈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도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몬, 유다, 요한, 마띠디아도 예수님의 제자 이름 중에 하나이거든요. 야고보, 이런 이름들은 뭐냐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하면은 어떤 야고보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빈도가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름을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세베대의 아들 누구 있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인 세베대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한 거고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야고보인 알페오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야고보를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출신 지역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여러 유다 가운데 특별히 가롯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롯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룟인데 정확한 발음은 가룟인데 가룟 유다가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다를 구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실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줬는데 어떤 요셉이 도와줬냐 하면은 출생지인 아리마대 요셉이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별명.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별명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로만 알고 있지만 시몬이 오리지널 이름이고 베드로는 뭐예요? 별명인 거예요. 누가 붙여준? 예수님께서 붙여준 반석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여준 베드로인데 시몬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시몬이냐면 바로 베드로 시몬 이렇게 하면서 구별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리 마태라고 되어 있는데 세리는 직업이죠. 근데 이 마태는 뭐냐면은 아까 7번째였나요? 7번째에 보면은 여덟 번째로 이름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마띠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그 마띠디아라고 하는 것의 축약이 뭐냐면은 마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이름을 축약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의 직업을 붙여가지고 여러 마태 가운데 세리 마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가나나인 시몬인데 가나안 시몬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가나나인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전 성경에서는 가나안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맞는 번역은 가나나인이 맞는 번역입니다. 근데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당원이었는데 그 열심당원의 아랍어 발음이 뭐냐면 가나나인 이게 아랍어 발음이 가나나인이 이제 열심당원의 아람어 발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되게 많은데 베드로 시몬도 있고 여러 시몬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열심당원이었던 가나나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러한 것들이 덧붙이지 않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게 되는데 안드레와 빌립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안드레와 빌립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드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발음은 뭐냐면 헬라식 발음이기 때문에 헬라어의 이름이기 때문에 안드레와 빌립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뭔가 수식어로 붙이지 않고 그냥 안드레 빌립 하면 굉장히 드문 이름이기 때문에 안드레 빌립 그 빌립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권에 보면은 헤롯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 아들이 이제 나누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벳세다가 속한 이두레 지역에 통치했던 왕이 빌립 헤롯이에요. 근데 이 통치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왜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빌립 통치자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름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데오가 있는데요. 다데오는 테오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축약형으로서 다데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이름도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데오 그냥 이야기하면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가 있는데 이 바돌로메는 바로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도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람어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의 뜻은 뭐냐 하면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근데 도마는 원래 오리지널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성경 이외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도마 유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름은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 근데 이 유다가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도마라고 붙였는데 이 도마가 왜 붙냐 하면은 이 유다는 누구예요? 쌍둥이였던 거예요.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 유다라는 의미로 도마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나중에 돼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빠지고 대신하여서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도마가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제 제자 이름들이 이러한 것으로 어디에는 누구누구의 뭐 이렇게 붙게 되지만 안 붙게 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안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12명을 제자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숫자에는 물리적인 의미의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뭐가 있냐면은 그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며칠 동안 천지창조를 완성하시죠? 7일 만에 천지창조를 완성하시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창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6이라고 하는 숫자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7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완전함에서 하나가 부족한 게 뭐예요? 6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잘 알려진 숫자 하나가 나오죠. 뭐죠? 6, 6, 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멘 이런 영화를 보면 666 이마에 새겨지면은 뭐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 666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는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이다라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66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666이라고 하는 인치심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예요? 7에서 하나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뭐예요?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이 하나만이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뭐예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숫자 666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숫자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뭐가 나오죠? 잘 아시는 숫자? 666 말고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빨리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한국에도 유명한 이단이 있죠. 14만 4천을 강조하는 유명한 이단이 누구죠? 신천지예요. 신천지도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 차야지 마요. 주님이 오신다. 거기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포교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14만 4천에 들려고 신천지에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일까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던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야 되니까 신천지로 들어가자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10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택하신 건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만 그들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의 지파가 그래서 뭐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미를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이냐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몇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12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대체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 모두를 다 통틀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도 뭐냐면 144가 뭐의 제곱이죠? 역시 잘 아시는군요. 12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12의 제곱. 그렇다면 144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12지파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지파당 12,000명씩 택함을 받아요.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곱하기 12는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인 거예요. 12 하나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제자를 뽑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12명의 제자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고 뭐가 완성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시작되고 완성되게 됨에 대해서 그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자를 12명을 부르신 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9장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9장 마무리에 있게 되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아요?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요, 시력이 거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한 동물이 바로 양이거든요. 근데 양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조금만 멀리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어떻게 이제 그 무리 생활을 하게 되냐면은 양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꼬랑지를 보고 쫓아갑니다. 꼬랑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면은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들이 있게 될 때에 맨 앞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양의 앞에 있는 꼬리만 보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막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에 쫓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늑대의 그런 꼬임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요, 다른 거에 속임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가 없는 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얼마 안 있다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발견하시게 된 게 뭐냐면 그들이 마치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얼마 안 있으면 이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는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유대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탄식하시게 됩니다.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목자가 없는 양의 모습, 얼마 안 있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게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지만 그러나 이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탄식,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은 없다라고 하는 이 탄식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만 전해지게 됐죠. 그 외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은 적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 가운데 교회가 다 있고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대에도 과연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날에도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임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81억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의 인구가 26억 명이고요. 무슬림은 20억 명, 그리고 힌두교는 11억 명, 불교는 5억 명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본다면 숫자적으로 본다면 기독교가 32%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81억 가운데. 그죠? 이것도 뭐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캐톨릭과 정교회와 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종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에 32%, 26억 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천주교의 인구가 13억입니다. 26억 가운데 13억이 천주교이고요. 개신교는 6억입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3억, 기타 기독교의 종교는 4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81억 명이 있는데 지금 81억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내려놨잖아요. 그걸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개신교밖에 없어요. 정교회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기독교 내에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비율은 전체 81억 명들 가운데 뭐예요? 6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75억은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어떻게 해요? 추수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박남원 선교사님께서 미전도 종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전 세계 가운데에 17,000여 정도의 종족이 있거든요. 나라 말고 나라로 따지면 150 나라가 되지만 그 150 나라 가운데는 17,000여 종족이 있는데 그 17,000여 종족 가운데에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17,000 종족 가운데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지 않는 종족이 7,400여 종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81억 가운데에 불과 6억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2023년도에 한국 인구가 5,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5,100명. 근데 이제 통계를 보시면은 뭐 20% 예전에는 막 제가 뭐 90년대 나 이럴 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5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개신교 인구다라고 했지만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보게 되면은 개신교의 비율이 15%에 해당됩니다. 15%. 5,100만 중에 15%. 그럼 인구가 몇이냐면 770만 명이에요. 캐톨릭 빼고 개신교만 77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코비드를 지나게 되면서 이 개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냐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자기는 개신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가나안 교회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잖아, 안 나가. 예. 이런 사람들 성도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돼서 770만 명이 나는 개신교인입니다라고 통계적으로 대답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약 30%에 해당되는 220만 명이 뭐요? 가나안 성도가 된 걸로 지난 5년 가운데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 인구는 몇만 명이에요? 약 5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1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한국의 5,1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개신교의 사람은 통계적으로만으로도요 550만 명. 비율이 몇 퍼센트죠? 10%를 조금 넘는 가운데 있고, 나머지 90%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 커뮤니티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한국은 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은 한 번쯤 들리는 데가 어디죠? 교회잖아요, 교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교회 도움 받지 않고도 막 정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이민을 왔다 그러면은 을에 어디를 거쳐가야 되죠? 교회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어디서 집 사는지, 어디서 차를 사는지, 뭐 찾아야 될 직업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교회에 들리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교회에 한번 들렸던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그래도 이민자들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인 숫자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인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좀 전도 대상자를 좀 품고 성김의 모임을 할 때마다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주변에는 뭐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밸리 지역에도 보면 대부분 다 교회 다니고 있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별로 없다,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현실이 그럴까요? 미국 한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는 통계는 뭐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몇 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23년도에 캘리포니아의 북가주 남가주죠, 에 있는 한인 인구가 약 6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줄었대요, 이제 코비드가 지나면서. 지금 2023년도에는 66만 명이 캘리포니아 전체 한인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 교회 수가 2023년도에 830개입니다. 이것도 코비드를 지나면서 한 150개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서 남가주에도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830개의 교회가 지금 캘리포니아 2024년도에 교인 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9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이때는 2023년도보다 교회가 더, 한인 교회가 더 이렇게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인원들도 이제 코비드 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때는 한 1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1000여 개가 있었는데, 그 1000여 개 교회 가운데에 교인이 50명 미만인 교회가 43%예요. 그리고 100명 미만인 교회가 70%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인 교회는 2%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인 교회야 830개의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100명 미만의 교회인 곳이 70%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조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2021년에 미국 교회, 한인 교회 말고요, 미국 교회의 평균 예배 출석 인원이 몇 명인가를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명이냐면은 64명이래요. 미국 내에 미국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미국 교회들 다 평균을 내보게 되면은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평균 인원이 64명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인 교회가 100명 미만이 70%예요. 50명 미만이 43%예요. 그러면 한인 교회도 평균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830개의 교회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비슷할 것 같아요.
미국 교회하고 한 65명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보다는 한인들이 더 신앙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 더 모인다라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보시면은 830교회 캘리포니아 교회 가운데에 평균적으로 200명인을 잡는다라고 하면 몇 명일까요? 830 곱하기 200명 하면 몇 명이에요? 16만 6천 명이에요. 14만 4천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0명 넉넉하게 잡아서 200명이 평균 인원이다 잡아도 16만 6천 명이라고 하면은 전체 캘리포니아 인구의 한인 수가 66만 명인데 몇 프로예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200명 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명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은 830개의 교회 가운데 100명 정도를 평균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한인교회에 예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성도들은 몇몇 명이라고 봐야 돼요? 8만 3천 명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전체 캘리포니아 인구가 66만 명 가운데 몇 프로예요? 13%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나머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87%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이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한 번씩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을 그렇게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 일들이 한인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 7.4%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90%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가운데 추수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주 인구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13%에 넉넉 잡고 25%, 그럼 75%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부족하다라고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 커뮤니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탄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구나라고 하는 탄식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마태복음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냐면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가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제자는 주님이 탄식하실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제자는 주님이 탄식하실 때에 그 주님의 탄식에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아들하고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1학년입니다. 이제 다 커가지고 등치도 이제 저보다 커가지고 발은 얼마나 큰지 막 맞는 발을 신발 찾기가 힘들어요. 저보다 발이 크고 살도 저보다 많이 쪄서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등치가 막 이만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좋은 일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죠. 뭐 자기만 알잖아요. 막 어릴 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릴 때는 뭐요? 자기만 생각하게 돼서 부모님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러면은 그 땡깡 부리고 막 이런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막 요즘엔 한국에는 뭐 결혼도 안 한다, 애도 안 난다, 뭐 이런 게 근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그냥 뉴스에서 보도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는 애기 키우기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 강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만큼 막 그 자기만 고집 부리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결국 키우게 되는 이유가 뭐죠?
자식을 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땡깡 부리고 막 자기만 알고 막 이러지만은 그런 아이들이 또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귀여운 짓을 하는 거죠, 그죠? 갑자기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빵긋 한번 웃어주면은 그 말 안 듣고 막 속상했던 것들이 막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되면서 또 사랑하게 되고, 그죠? 어느 날 또 막 하다 보면, 행동하다 보면 막 귀여운 짓을 하게 되면은 그 귀여운 짓 하나 때문에 또 막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막 이렇게 해결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자식을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들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1학년이 되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등치가 산만해져가지고 귀엽기보다는 막 징그러울 때가 또 있어요. 막. 근데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보게 되면, 야, 진짜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때 너무 귀여웠는데라고 하면서 막 그 시절을 이제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1학년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귀여운 짓은 안 해요. 또 귀여운 짓을 하면 끔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여운 짓은 안 하지만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돼가지고 저희 아들을 이제 키우게 되면서 그때 막 귀여운 짓 하게 하면서 이제 주었던 기쁨과는 또 다른 기쁨을 저희 아들이 이제 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들에게 시키는 이제 집안일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쓰레기 정리는 저희 아들이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뭐 분리수거하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트래시캔을 이제 밖에다 내놓고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아들이 담당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게끔 이제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집안일 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빨래는 네가 개라, 이걸 해요. 그래서 빨래를 아들, 딸, 니네 빨래는 네가 개. 감사하게 제 거는 저희 아내가 개줍니다. 근데 아들, 딸, 이거는 니네가 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시키는 집안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설거지는 그냥 저희 아내가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애들이 배고파가지고 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아니 뭐 간식을 해 먹었다, 그럼 이제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들은 누구 보고 이제 설거지하라 그러면 니네들이 설거지해, 꼭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시키는 일을, 세 가지 집안일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애들이 잘 할까요, 근데?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하라 그러면 애들이 잘 하나요? 잘 안 하죠. 근데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쓰레기는 열심히 잘 버려요. 쓰레기 분리수거해가지고 버리고 뭐 재활용하고, 또 화요일만 되면 딱 내놨다가 또 화요일 오후가 되면 딱 들여놓고 열심히, 이거는 정말 책임감 있게 잘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5불씩 주거든요. 돈 5불씩 주니까 그건 굉장히 잘해요. 근데 네 빨래는 네가 해, 너 설거지는 네가 해,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돈을 안 주니까 이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 개라 그러면 이게 빨래를 개는 건지 빨래를 쑤셔 넣어서 처박아 놓은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는데, 계속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안 하면은 네가 개라, 뭐 왜 설거지 안 했냐, 막 혼나기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때문에 보통 10시 전에는 무조건 잡니다. 저는 10시 전에 무조건 자고 뭐 일찍 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늦게 이제 자지만, 몸이 피곤하거나 막 이럴 때가 되면은 저희 아내도 이제 뭐 10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잠이 들게 되면은 저희 집안에 깨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부터 누구의 세상이에요? 저희 아들의 세상이에요. 한 10시 반, 뭐 11시부터 뭐 12시, 1시까지 뭐 공부한다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맨날 막 12시, 1시까지 깨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은 이제 누구의 시간이에요? 저희 아들의 이제 시간인 거죠. 그래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믿고 잡니다. 그냥 일단 잡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딱 일어났는데, 근데 거실에 딱 갔는데 빨래가 이렇게 차곡차곡 잘 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내가 잠든 사이에 빨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잘 개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밤에는 저희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저보다 일찍 잠을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들고 저도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빨래가 차곡차곡 잘 개져 있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저희 아들이 한 거예요. 누가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엄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자니까 자기가 드라이기에 있는 빨래를 걷어다가 그걸 차곡차곡 잘 개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빨래를 잘 개놨다라는 거 잘 개놓진 않았습니다. 근데도 마음이 되게 흐뭇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들이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엄마가 힘드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엄마의 마음에 힘든 거에 반응하여서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한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흐뭇함을 주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철모르고 막 행동하기 때문에 소리도 많이 지르고요. 제가 이렇게 애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화가 많더라고요.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랬는데, 이 고등학교 갔는데 점차 소리 지르는 일이 줄어들어요. 일어나라 막 이랬다가도 알아서 딱 시간 되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막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뭐 공부해라 막 이런 일은 안 하지만은, 제가 별로 얘기 안 하지만은 숙제는 해야 된다. 네 책임감 있게 숙제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숙제하는 모습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어릴 때처럼 이렇게 귀여운 짓은 안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 다 큰 아들이 뭐예요? 어렸을 때에는 주지 않는 기쁨을 저에게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뭘까요? 바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에 자기가 할 일을 시키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참으로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시죠? 하늘 아버지이신 거죠. 그러면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탄식을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탄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될 때에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그동안 잊고 지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제가 목사로 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탄식에 내가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참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그 추수할 일꾼으로 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목사로 정말 헌신하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무익한 종으로 제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손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추수할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또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은 적다라고 하는 이 탄식에, 예수님의 탄식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하고 느끼면서 이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을 듣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복음을 들은 자들보다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이 많은 시대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 지역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한인 커뮤니티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한국을 향하여서, 그리고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이 배의,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배의 창자가 뒤틀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문의 의미가 보면 이 배에 있는 창자가 막 뒤틀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일꾼은 없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그 탄식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주님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기적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탄식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서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추수할 일꾼으로 내 삶을 드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영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고 추수할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고 제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실 때에 같이 탄식하고 주님이 아파하실 때 좀 같이 아파하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온전함으로 드리게 되는, 결단하며 행동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잠자고 있는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굳어져 있는 나의 심령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